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 2장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산돌 같다. 우리 성도를 산돌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산돌 같은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산돌이 될 수 있는지, 또 산돌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지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도 산돌이다. 자, 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를 산돌로 비유했습니다. 자,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보배로운 산돌, 또 우리 성도를 보고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살았다, 목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는 보통 반석을 의미합니다.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돌은 작아 보이고, 또 겉으로 땅 위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돌은 커 보이지 않아도 그 지하, 그렇죠? 돌의 지하를 보면 끝도 한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얘기할 때 반석이다. 그럼 반석이라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반석이라 할 때 의미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아주 튼튼하다,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보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속죄사역,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도를 구속하는 일이었죠. 성도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성도를 구속하신 그 일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깊은 반석과 같은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길래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구속사역의 뿌리, 그 구속사역의 근간이
어디에 있길래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성부 하나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속죄 언약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속죄 언약이라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의 뿌리가 성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사역의 근간, 그 뿌리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뿌리가, 즉 성도 구원의 뿌리가, 성도를 구속한 그 뿌리가 성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의 뿌리, 구속의 뿌리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산돌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산돌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산돌과 같은, 그렇죠, 능력이 있나요? 우리 성도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럴 산돌과 같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를 하여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이다, 우리를 산돌로 비유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을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죠? 성도 구원을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섬기면 지옥 갈 것 같고, 구원을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이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실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산돌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산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또한 산돌 같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만큼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깊은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 구원도, 성도의 구원도 어디에 뿌리 받고 있어요? 그 반석과 같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원의 근간, 성도의 구속과 구원의 뿌리가 또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자체로 본다면, 성도 개인으로 본다면 산돌과 같은 힘, 산돌과 같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구원의 뿌리가, 성도 구원의 뿌리가 또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에게 뿌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구원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도 자체가 힘이 있고 성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 우리 성도의 구속,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령한 집.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다.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집, 처소가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거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장소, 집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 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 자,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이성과 육체인데,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데,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걸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처소는 뭐죠? 땅에 있는 처소.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얘기했고, 그러면 땅에 있는 처소, 땅에 있는 집은 뭐예요?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예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가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처소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처소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후패해요. 늙어요. 병들어요. 그렇죠? 점점 쇠약해져 가요. 후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또는 신령한 집은 후패하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성도의 이성과 육체에다가 덧입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땅에 있는 집이고 땅에 있는 처소고,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후패하고 늙고 병들기 때문에, 쇠약하기 때문에
신령한 집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성도의 이성과 육체에 덧입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덧입는 거냐 하는 거죠.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고 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중생한 영과 그 성도의 중생한 영의 주인으로 있는 아들의 생명에게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가는 것. 그래서 중생한 영이 자라고 아들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초소를 덧입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이성과 육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인간의 법적인 신앙이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도덕적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육체가 덧입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법적 신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덕적 신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죠? 신령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신앙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 그때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이루는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까지는 어때요? 반드시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몸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법을 열심히 지키고 명령과 금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양심을 바르게 써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른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적 예배라는 번역이 그렇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번역이 어때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잘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 헬라어 원어에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영어로는 reasonable이다. reasonable. 합리적 예배다 하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치에 맞게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치에 맞게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그럼 이치에 맞게 드리는 예배, 이치에 맞게 드리는 제사, 이치에 맞게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적인 의미죠.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제사는 구약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실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잡아서 실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는 구약적인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그렇죠? 단번 속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 제도가 폐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본문에 신령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 구약적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합리적인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게 드리는 게 신령한 제사다.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에 맞게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죠. 주일날 교회 나와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건 의식과 형식이에요. 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건 각 교회별로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서정교회는 서정교회,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대로 자기 교회 법에 따라서 그 교회 법에 따라서 그 법의 제도와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법에 맞춰서 드리면 돼요. 예. 법적 이치에 맞춰서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하고, 뭐 교동문이 있으면 교동문 하고, 대표기도 있으면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 하고. 그렇죠? 그건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 법의 제도와 의식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 법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도덕의 이치에 맞춰서 드리면 돼요. 신앙 도덕에 맞춰서 드리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이치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신앙 양심대로 각자 성도의 신앙 양심대로 하면 돼요.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양심껏 헌금 드릴 거 있으면 헌금하고 11조 드릴 거 있으면 11조 하고 자기 양심껏 하면 돼요. 그게 이치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주일날 드리는 거죠. 주일날.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드리는 제사는 그때는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그때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제사 또는 거룩한 산제사는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는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과 제도, 의식에 얽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우리를 산돌이라 그래서 산돌. 우리가 산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고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라.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존재가 오든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면 신령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자체를 살아갈 때, 그러한 생활로서 살아갈 때 그 생활이 뭐예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또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형식과 제도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이성과 육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이성과 육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이성과 육체가 희생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죠? 그게 거룩한 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사셨죠. 그렇죠? 그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신령한 제사. 마찬가지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의식과 형식에 맞춰서, 그렇죠? 도덕적으로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그게 신령한 제사다. 신령한 제사다. 그게 거룩한 제사다. 그게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돌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산돌이라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고, 또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